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히브리 성경은 출애굽기의 첫 단어를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와 연결되는 책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뿐 아니라 레위기와 민수기도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단절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펴신 구원사는 한 줄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이집트로 갔지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의 끝에는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일의 결과를 보면 야곱은 잘못된 인도함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지키고자 하셨고 그분의 때가 왔을 때 정말 지키셨습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하고 동사가 두 개가 일치합니다. 생육하다는 파라라는 단어인데 열매 맺다, 질적으로 꽉 차다 이런 의미고요. 번성하다는 라바라는 단어인데 숫자가 증가해서 겉테두리가 넓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 인류에게 주신 복이 세대를 넘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가득 차다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한테는 거의 쓰지 않고 보통 개구리나 물고기 등의 동물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들에게 주신 번성의 명령과 같이 이스라엘의 기하급수적인 팽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강대해졌다는 것은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요.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 강력해지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바로가 강해진 이스라엘을 부담스러워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이것은 어떤 지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통해서 창세기의 창조 명령 때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43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기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번성해서 많아졌던 것이지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시간이면 결코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약속하신 때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에게 도중폭이란 없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로운 왕이 누군가? 그것은 성서학자들의 치열한 논쟁의 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역사의 무대를 주전 15세기로 보느냐 13세기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성서 고고학이 더 발전되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박해는 야곱 자손들을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억압한다는 것은 굴욕감을 주다, 낙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써 있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서도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당한 거주민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일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40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죄악을 쌓은 것이죠. 점점 더 악해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이 없었다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그들의 생이 어떻게 해석되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역사는 그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이며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었던 일이죠.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약속하신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